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시작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기가 77절 혹은 초실절, 그래서 77, 49일이거든요. 끝나고 그 다음 날인 바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의 끝에 이제 이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회적인 사건, 또 일회적인 한 번의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를 지키는데 평신도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그리스도의 삶, 믿음과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된 성도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은 믿음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평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죠. 성령이 떠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무늬만 크리스찬,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지 그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받은 제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또한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4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래서 말뿐인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적이 되고 교만이 성도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회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 거듭난 죄를 씻어주신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을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듯이, 회개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성도가 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회개한 성도가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주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교만을 조심하라,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계하고 교훈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망하는 길에 가장 지름길이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넘어진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는 교만이 있지 않도록 늘 교만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제거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버린 후에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니,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믿으니까 예배드리죠.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나올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봉사 충성 다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자기가 주님 만났다고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 만났지만 직접 두 눈으로 살아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120명을 훨씬 넘는 500명도 넘는 한 6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봤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하면 믿겠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또 내 사고와 내 경험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이면서 안 돼요. 500명이 모여야 되고 6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결국 120명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직접 봤다. 주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못자국을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 옆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 뒤에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몸을 직접 만지게 해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은 이미 내가 얻은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제쳐놔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가장 기초요 기본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은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봉사 충성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아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근력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잘 드시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내 매일매일의 삶을 잘 유지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10대, 20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해요. 그러나 이제 몸이 약해지는 때가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또한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에 유혹이 오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고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물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체험이 방언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신령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고 내 말이 아니라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많은 은사를 갖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착각해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방언해야 되고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뿐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 체험 사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럼 성령 받았다. 끝.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 은사를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도로 가져가세요. 성령도 여러분 계속 한번 받으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고 일부러 나타내는 것은 수준이 낮은 성도의 모습이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과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매일매일 반복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끝이 없어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마다 성경 통독하잖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올해 몇 번 했으면 12차 했나요 우리가? 그러면 20회 하면 끝나고 40회 하면 끝납니까?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 은퇴하면 그 위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왜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 기도도 일생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삶이 되죠. 신앙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죠. 또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삶이 돼야지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 1993년도에 그가 발표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을 채워야만 그 일에 대해서 훈련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최소한 10,000시간은 돼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0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려야 10,000시간이에요. 하루에 만약 10시간씩 한다면 3년.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성도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성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생토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앞이 깜깜하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냥 그것이 내 삶이 돼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몇 시간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내 삶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담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또한 평신도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면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말로만 말뿐인 성도로 껍데기만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만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